저와 여러분이 지난 한 해 살아올 때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직격탄을 얻어맞았어요. 그래서 일자리를 잃거나 파업하는 등 그야말로 경제적으로 빨간 신호등이 켜진 상태로 우리는 많은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 실업률 지표는 2020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4월에 14.7%까지 높아졌다가 현재는 6.9%까지 낮아졌다고 합니다. 이제는 백신이 점차 넓게 공급되면서 우리의 기대는 경제활동이 왕성하게 되리라는 큰 소망을 가지고 참고 또 참아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이 있다는 것, 일터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일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축복스러운 일인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유태인의 탈무드에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는 걸 소개합니다. 자기 아이에게 육체적인 노동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그에게 약탈, 강도 같은 것을 가르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일을 가르쳐야 되는 것은 어려서부터임을 강조한 표현이겠습니다. 비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은 100년을 살 것 같이 일을 하고 내일 죽을 것 같이 기도하라,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일, 노동을 가리켜서 노동은 신성한 것이다 라는 표현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형제자매 여러분, 일이나 노동과 관련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내에 심각한 갈등의 문제가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걸 기억하고 계시죠? 이 문제는 쉽사리 교정이 안 돼서 지속적으로 발생함으로 성도 상호 간의 갈등의 문제로 번지기까지 했던 문제입니다. 뭐가? 노동에 관한 문제가, 일과 관한 문제가. 이러한 모습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러한 모습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현실적으로 안고는 문제에 대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될 것을 상세하게 지적을 하면서 아주 강도 높게 가르치는 말씀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특히 코로나19을 경험한 우리로서 어떤 교훈을 주시고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떠나라, 일하라, 권고하라,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떠나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6절 이제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너희에게 뭐하노니? 명령하노니 너희는 질서 없이 걷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걷지 않은 모든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위를 가지고 명령을 내려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권세, 권위를 가지고서 명령을 내리더라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 명령의 내용 첫째, 떠나라는 겁니다. 떠나라. 어디로부터 어디로 떠나라는 말씀일까요? 어떤 사람들부터 떠나라고 할까요? 두 가지 대상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질서 없이 걷는 사람으로부터 떠나라는 겁니다. 질서 없이 걷는 사람. 옛날 개역개정 성경에는 규모 없는 자들로부터,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흥정에게는 질서 없이 걷는 자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질서 없이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이 질서 없이라는 단어를 좀 자세히 살피면 보다 선명한 의미가 드러날 수가 있는 겁니다. 헬라어로는 아탁토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무질서하고 무책임하고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무질서하고 무책임하고 이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신학자요, 목사요, 그리고 성경 주석가라고 불리우는 바클레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요 단어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게으름을 피우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아탁토스라는 말을 그렇게 설명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 이 아탁토스라는 단어가 어떤 경우에 쓰였는가를 두 가지 이해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상거래에 있어서 계약을 할 때 이 아탁토스라는 단어가 쓰였답니다. 내용이 이래요. 견습공이 계약을 할 때 그 견습공의 아버지가 아들은 매일 무단 결석하지 않으며 게으름을 피우지 않는다는데 합의한다. 이렇게 계약의 문건이 있는데 이때 쓰인 내용이 뭐냐? 게으름을 피우지 않는다. 그 단어가 뭐냐? 아탁토스라는 단어인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 용어는 군사용어인데 이 군인들이 대열을 지어서 행군을 할 때 이 대열에서 병사가 이탈을 한다든지 또는 뭐 무질서한 행동을 한다든지 또는 게으름을 피운다든지 이럴 때 쓰인 단어가 무엇인가? 아탁토스라는 단어가 쓰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질서 없이 행하는 자들로부터 떠나라 했을 때 질서 없는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건가? 11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아주 자세하게. 그럼 질서 없는 자가 누구니 1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3장 11절. 우리가 들으니 너희 가운데 질서 없이 걸으며 전혀 일하지 아니하고 참견하기만 좋아하는 자들이 더러 있다 하는도다. 이게 질서 없이 행하는 자를 설명해 주는 단어예요. 한마디로 뭐냐? 이 말하자면 데살로니가 교회 내에 전혀 일을 안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일 안 하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견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일일이 참견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나가서 이런 사람은 제가 상상하는데 이래요. 일도 안 하지요. 그리고 일하는 사람은 일일이 가서 참견을 하지요. 그리고는 때가 되면 얻어먹는 거예요. 때가 됐을 때. 그러면 이것도 한두 번이지. 허구한 날 하루고 이틀이고 계속 그렇게 하면 민폐가 생기잖아요. 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그럴 수가 있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러고 살지? 좀 일 좀 하지.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주면 일할 거 없다는 거예요. 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막 이러고 하니 그리고 일하는 사람에게는 일하도록 내버려두면 괜찮은데 일일이 간섭을 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가 하면 뭐하러 그렇게 일하냐. 일 안 해도 되는데. 이런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사도 바울이 아탁토스. 바로 질서 없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의문이 생겨요. 도대체 그 사람은 왜 일을 안 하냐? 자기만 일 안 하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밥까지 얻어먹고 빵까지 얻어먹으면서 일하는 사람에게 왜 참견을 하냐? 그 이유가 뭐냐?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게 일하기를 싫어하고 일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무엇 때문이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쭉 들어오면서 몇 차례 제가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다른 게 아닙니다. 신앙이 잘못된 신앙이 있었는데 재림과 관련해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드러난 겁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 코앞에 있다. 아주 곧 오는데 우리가 일해서 뭐하냐. 일 쓸데없다. 할 필요 없다. 예수님 오시는데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이 신앙이었던 겁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러면 그 당시의 배경을 이해를 해야 돼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거든요.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과감하게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주변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자꾸 핍박을 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사도 바울이 전하거나 가르치지 아니한 거짓된 소문, 거짓된 교리, 거짓된 가르침이 막 성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있다. 이런 영향이에요. 안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데 이거 가르치는 걸 얘기 들어보니, 전해주는 말을 들어보니 예수님 재림이 곧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 모든 어려움은 다 해방이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물론 구원받아서도 기뻤지만 구원받은 후에 많은 어려움 속에서 견디고 참고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고 실현이 되고, 따라서 우리는 이런 어려움에서 해방이 된다 그러니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덜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온 행동이 뭐냐면, 일해서 뭐하냐? 일 필요 없다. 주님의 재림이 실현되는데. 이러한 신앙의 잘못된 것 때문에 이러고 돌아다녔던 겁니다. 이해되시지요? 사도 바울이 그런 소문을 듣고 이게 뭐 처음부터 일하지 아니한 분위기가 있어서 일하라고 명령도 가르치기도 했는데, 이 디모데 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걸 듣고서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라는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재림에 대한 그릇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도 안 하고 일일이 참견하면서 돌아다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재림이 오니까 일할 필요 없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펼침으로 자기만이 아닌 기존 다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친필로 아주 강도 높게 쓰는 내용이 뭐냐면, 데살로니가 4장 11절에 이미 그런 말씀이 있어요. 또 우리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 같이 너희는 조용히 지내며 너희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한번 가르쳤는데도 이게 쉽사리 교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바꿔지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그래서 두 번째 편지를 쓴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그래서 또 한 번 가르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이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후서의 편지를 쓸 때 이 사도 바울이 재림에 대해서 그릇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명백하게 다시 한번 짚어내는 내용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로 4절이었던 거예요. 기억하시죠?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 사람은 지금 속고 있는 거거든요.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주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는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재림에 대해서 그릇된 사상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읽었던 이 3절로 4절 명백하게 짚어주었던 겁니다. 누군가가 얘기하는 것처럼 눈앞에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 재림하게 되면 이런 일이 있다. 그 증거들을 이렇게 강력하게 써서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지요? 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는 바울의 이러한 정확하고도 신속하고도 명백한 재림에 관련된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재림은 임박했다고 하면서 노동하는 걸 거부하고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질서 없이 행하는 자들로부터 떠나라. 분리된 모습을 가져라. 그런 형제들과는 떠나라는 말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교제를 끊어라. 교제를 이루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래야 다른 성도들이 오염이 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와 장소가 되기 때문이라고 이런 의미를 담은 것입니다. 자,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로부터? 질서 없이 행하는 사람. 질서 없이란 오늘 본문에서는 일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질서 없이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또 어디로 떠나라고 했을까요? 전통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부터 떠나라. 전통. 우리가 몇 번 들었지요? 앞에서도 우리가 들은 바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전통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그것은 간단히 이렇습니다. 그동안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전통이고 바울이 가르쳤던 하나님의 말씀이 전통인 거예요. 이것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잘 전하고 가르쳤는데 이것을 전통으로서 붙잡고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여기로부터 뭔가 흐트러지는 자세, 떠나려고 하는 자세를 보인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이라이를 거부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이런 사람들로부터 떠나라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2장 15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로나 우리의 서신으로 너희가 가르침을 받은 전통들을 붙들라.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분명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전통들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대로 전했습니다. 사도들로부터 받은 전통들을 그대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거나 명백하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교리, 다른 가르침, 곧 예수님의 재림은 곧 실현된다고 하는 이런 내용을 일부의 사람들이 자꾸 붙잡고 그걸 따라감으로 인해서 사도가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어요. 떠나야 된다, 그런 사람으로부터. 분리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두 가지 질서, 전통,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어요. 왜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죠. 무질서하거나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을 믿는 우리도 신앙이 질서가 있어야 되고 그분을 믿는 신앙인들이 모인 공동체, 샬롬이라는 공동체에도 분위기가, 질서라는 분위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질서를 무너뜨리거나 혹은 무시하거나 거스리는 사람들이 언제나 있었거든요. 있어 왔고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아직 없음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림에 있어서도 질서가 있어요. 맞지요? 드릴 때 예배도 질서가 있어야 돼요. 예배 드리는 자가 질서가 있어야 돼요. 무슨 질서냐? 우린 예배 드림에 있어서 복장에도 질서가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잔치집에 가면은 어울리는 복장을 하잖아요. 그죠? 예. 어느 장소에 가면 그 장소에 어울리는 복장을 하는 건 기본이고 상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땐 무슨 복장의 질서가 필요할까요? 성경은 말하기를 아담한 옷, 단정한 옷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남자는 남자로서의 아담한 정숙한 옷이 있는 것이고 여성은 여성으로서의 아담한 정숙한 옷차림이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은 예배 드릴 때 그 자세는 질서의 자세. 하나님 보시기에 질서 있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내용이 뭐가 질서입니까? 다름이 아니에요. 우리가 암송하고 또 암송했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 그게 질서 중에 질서인 거예요. 우리가 찬송도 질서입니다. 흔히 요즘은 사탄의 음악이니 세상 음악이니 여러 가지 스타일의 음악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교회 예배에 침투가 되면 그건 질서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마땅한 경건한 스타일의 음악이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그런 기준에 맞추어서 하나님께 찬송 드리면 그것도 예배라는 측면에서 하나의 질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외에도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교회에는 질서라는 게 존재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 내에 존재하는 그런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질서라는 그 틀, 질서라는 그 말씀에서 우리 모두가 따르고 순종하는 자세를 가질 때에 그 교회는 질서 있는 교회로서 그 누가 와서 보더라도 감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러한
엄연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이런 모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질서가 필요하고 질서. 그 누구도 질서를 무시하거나 무너뜨리는 이런 자세가 없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전통이거든요. 전통. 여러분, 전통이라고 해서 별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 예. 사도 바울이 전했던 말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했던 말씀, 그것이 문서화되어서 오늘날 이렇게 신구약 66권이 정경으로 인정되어 가지고 말씀에서 선포될 때 이것이 다 옛날부터 전해진 전통이다. 전통. 그러므로 우리 침례교회, 많은 교회가 그렇게 했습니다만 침례교회 가장 두드러진 특성으로서의 전통이 뭐냐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권위에 대해서 믿는 거예요. 이게 최종적인 권위라 이겁니다. 이것보다 위에 있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믿고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금년 초인가 우연히 그 유튜브에 검색을 하다가 이런 제목이 떴어요. 침례교회 정체성. 이런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이거 뭐지? 딱 눌렀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한국에 지구촌 교회를 아실 거예요. 지구촌 교회 그러면 이동원 원로 목사님을 꼽지요. 유명한 교회고 신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분이 직접 강사님으로 나왔더라고요. 아마 연초다 보니까 그 교회에 신년 사교형의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제가 뭐냐면 침례교회 정체성이었던 거예요. 이런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교파마다 나름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특성을 가지고 있다. 맞지요? 장로교회는 칼빈의 5대 교리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감리교회는 알미니안즘이라고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저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왜 장로교회도 안 하고 왜 순복음 스타일로 안 하고 이러고 얘기를 하면 이건 모순 아닌가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랬다고, 며느리가 시집 오면 시집에 그걸 따르는 이건 기본적인 예의고 상식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교회를 오면, 그렇죠? 그러면 그 교회 스타일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싫으면 어떻게 하냐? 떠나면 되지. 조용히 가면 되지. 간단한 거예요. 신앙이란 자유거든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충분히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얼마든지 갈 수가 있고 마음에 들면 얼마든지 올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자기 마음에 안 맞는다고 해서 막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분쟁을 일으킨다든지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아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만 자기만 일 안 하면 됐지 왜 다른 일하는 사람 보고 자꾸 참견을 하느냐고요. 대성가 교회에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이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뭐가 있다? 질서가 있다. 교회는 뭘 붙잡아야 된다? 전통을 붙잡아야 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로부터 떠나라. 분리를 해라. 이렇게 성경은 이 시간 교족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첫째로 떠나라 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일하라. 이것도 명령이에요. 앞에도 명령이지만 이것도 명령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스마 교회 성도들에게 일하라. 3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장 12절. 이제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명령하며 권면하노니 그들은 조용히 일하고 자기 빵을 먹을지니라. 일을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권면까지 하고요. 그리고 일을 할 때 조용히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앞에 걸 생각하면 됩니다. 일 안 하던 사람은 자꾸 일하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일하지 마라. 일해서 뭐하냐. 곧 예수님 오시는데 그러면서 이러고 저러고 막 떠들면서 때가 되면 밥은 얻어먹으면서 이러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의 죄는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면서 일을 하되 명령을 내는 거예요. 일하라. 그 대신 조용히 일해라. 시끄럽게 떠들고 참견하면서 그렇게 일하지 말고 조용히 일을 해라. 그리고 남의 떡, 남의 밥 먹지 말고 내 자신이 일을 하고 내 밥을 먹어라. 내 빵을 먹어라. 이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옳다고 믿습니다.
성경은 일하라고 가르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일을 했나요? 안 했나요? 했어요. 진짜 열심히 일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서 3장 7절을 보면 이렇게 자기를 얘기를 해요. 너희가 어떻게 우리를 따라야 할지 너희 스스로 아느니라. 우리는 너희 가운데서 질서 없이 행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빵이든 거저먹지 아니하였고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수고와 해산의 고통 속에서 밤낮으로 일하였나니. 밤낮으로 일했다고 자기를 얘기를 합니다. 사실이죠. 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데 갔을 때도 보면 진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밤낮으로. 바울은 열심으로 일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일하는 것은 내가 뭐 복음 전하고 말씀 가르침으로써 그거에 대한 대가를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이 있지만은 나 그거 쓰지 않았다. 그 권리를 안 썼다. 이유가 뭐냐? 본을 보이려고. 일을 해야 된다는 본을 보이려고 권리 권한을 쓰지 않았다고 3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권한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너희의 무엇으로? 본으로 만들어 우리를 따르게 하려 함이었노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도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여 누구든지 일을 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였노라. 유명한 말이 여기서 나와요. 일하기 싫거든 뭐 하지도 마라? 먹지 마라. 맞아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아야죠. 얼마 전에 초등학교 친구하고 뭔 얘기를 하다가 옛날 얘기가 나왔는데 이 친구가 아마 청소년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가나안 동물학교 아시나요? 못 들어보셨어요? 가나안 동물학교. 압니다. 아시지요? 거기 들어가서 며칠 동안 주어진 기간에 주어진 질서대로 살아야 돼요. 새벽은 4시에 일어나고 그리고 하루에 아마 4시간을 성경 공부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하고 이런 걸 아주 훈련을 시키는 학교로서 아주 유명했습니다. 김용기 장로님. 그런데 이 친구가 거기 가서 하는데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야 되지. 그 다음에 밥도 뭐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뭐 고구마 삶은 거에 뭐 조금 이렇게 주어서 그거 먹고 배고프고 뭐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뭐 교목에 와서 성경도 가르치는데 잘 안 들어오더래요. 가르치는 내용이. 그런데 배우는 거를 이렇게 복습을 하면서 여러 사람 앞에서 그 배운 내용을 아마 외치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 친구가 한 끼를 먹고 4시간을 일하고 한 끼를 먹자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외워서 여러 사람 앞에서 이야기를 하라고 했는데 이 친구가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건 4끼 먹고 일을 1시간 하자. 이러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지금 여러분처럼 다 웃었대요. 그러니까 교목에 한 번 더 하라고 그랬는데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4끼를 먹고 1시간 일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아주 뒤집어졌다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일을 했는데 본을 보면서 일을 했다. 그러니까 명령 내릴만 하는 거예요. 대답해 교수님. 일하죠.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마라. 이렇게 강력하게 일을 할 수가 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믿으시나요? 네. 하나님 일하시는 분이죠. 천지창조 일하셨잖아요. 그리고 6일 일에 되는 날에 쉬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언제부터 일을 했죠? 쫓겨남부터 일을 했죠? 맞습니까? 네. 확신합니까? 네. 틀렸어요. 죄 짓기 이전부터 일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우선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남자를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그 다음에 가꾸고 지키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가꾸는 거에 뭐고 지키는 게 뭐겠어요? 일이거든요. 인간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으로서 최초의 사람은 범죄하기 이전부터 일을 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범죄한 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때도 일을 했는데 어렵게 일을 한 거예요. 왜?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인간도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는 땀이 흘리도록 고통 가운데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범죄 이전에 일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일이 있었다. 그때 일은 오늘날의 일처럼 이게 고통의 일이 아니라 어려움의 일이 아니라 행복한 일이었다. 아주 기쁨의 일이었다. 죄를 지으면서 이렇게 어렵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이제 쫓겨나서 역시 일을 하면서 살았을 거 아닙니까? 가인과 아벨은 일을 했나요? 직업이 있었습니다. 가인은 무슨 직업? 농사 짓는 직업. 아벨은 양치는 직업.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로 유명한 인물 대충만 꼽아봅시다. 여러분 노아는 일을 했나요? 방주만도 일을 했지요. 예. 에녹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일을 했습니까? 일을 했습니다. 이삭은요? 얼마나 일 열심히 했는지요. 농사가 100배나 됐다. 이런 구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야곱은 어땠습니까? 많이 했어요. 두 아내를 얻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7년, 14년 걸렸잖아요. 나머지 6년은 외삼촌에게 일을 하면서 20년간 일을 하는데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 서리를 맞아가며 잠이 부족한 가운데 더위를 무릅쓰고 이렇게 20년간 일을 했다고 합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야곱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모세하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일했습니까? 그 수많은 백성 이끌고 가는 그거 굉장한 일 아니에요? 그리고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유명한 왕들 다윗이며 솔로몬이며 그 이후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을 하되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일을 하셨나요? 어린 시절부터 일하셨습니다. 아버지 일 도와서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일하심을 스스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노동,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일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살교회 성도들이 일을 안 하잖아요. 그냥 놀고 먹고 있다는 말이에요. 남의 폐를 끼쳐가면서. 그러니까 하는 말이 조용히 일하라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같은 상황에 일자리를 뺏기고 일이 없어서 많은 고통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살아있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한 일이에요. 이제 앞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이 참 일거리가 많지 않다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찌든 지금 살아있잖아요. 감사하면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일을 하는 것 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일을 하되 주어진 일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으면 언제나 감사하고 감격해하고 그러한 일을 함으로써 얻어진 소득에 대해서 참 마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갖는 자세 좋아요.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터를 주시도록 기도해 보셨나요? 일할 수 있는 이 건강을 좀 지속적으로 달라고 기도해 보셨나요?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일터가 생길 수 있고요. 또 일할 수 있는 건강 하나님의 은혜로 튼튼한 건강을 지속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야 돼요. 일해야 돼요. 다행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놀고 먹는 것이 아니라 정태희 자매님 요즘 놀고 먹으시죠? 쉬고 계시죠? 아, 쉬고 계십니다. 이제 아니요, 저 일하고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아침에도 밥 해주고 점심에도 밥 해주고 다 그러시겠죠. 왜 일을 안 하시겠습니까? 뭐 자매네뿐만 아니라 여기는 모든 분들은 나름대로 일터가 있고 일하는 내용이 있으시라고 믿어요. 그런 일을 아이고 나는 왜 호구한 날 이런 일만 해야 되나? 왜 일을 해야 되나? 뭐 하지 못해서 일하는 그런 자세를 갖지 마세요. 감사함으로 하세요. 기쁨으로 하세요. 즐거움으로 하세요. 그러면은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왕에 일하는 거 기쁨으로 해야지 마지못해 죽지 못해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옛날에 사람들은 진짜 마지못해 일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죽지 못해 일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 능률이 나갔어요. 행복이 있겠어요? 행복 원하면서 행복할 걸 걷어차면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어진 일을 감사하고 일할 수 있는 건강에 감사하면은 그게 다름 아닌 최고의 등록은 아니지만 또 다른 차원의 행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 대성교회 성도들에게 일하시오. 일하되 떠들지 말고 시끄럽게 하면서 일하지 말고 조용히 일하고 자기 방을 모으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셋째로 사도 바울은 떠나라, 일하라, 마지막 세 번째 권고하라 이런 명령을 내린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권고하라는 내용의 말씀은 14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3장 14절. 만일 어떤 사람이 이 서신으로 전하는 우리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주목하여 그와 사귀지 말고 이로써 그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라. 그러나 그를 원수로 여기지 말고 형제로서 권고하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의미 아시죠?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는 편지를 보냈어요. 일하라는 말씀, 전통을 붙들라는 말씀. 그런데 이 편지를 다 보고 읽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보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냐? 사귀지 말아라. 그 사람하고는. 또 하나,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라. 그러면서 그 부분에 그렇지만은 그런 사람을 원수로 여기지 말고 형제로서 권고해라. 이런 말씀을 내려주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가 정말 마음의 진심을 담은 글이고 정성과 간절함을 담은 사랑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편지 읽고 순종하지 않은 이런 사람이 있으면 첫째, 사귀지 마라, 교제하지 마라,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라. 그렇지만 원수로 여기지 말고 형제로서 권고해라. 이 말씀의 저변에는 무엇이 깔려 있을까요? 그런 사람을 다시 좋은 신앙의 상태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사랑이 깔려 있는 거예요. 회복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회복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거리를 둬라, 교제하지 마라. 그러면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시간 속에서 꾸준히 형제로서 권고하는 자세를 가지면 형제를 얻는 것이고 회복시켜주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믿음의 모습 가질 수 있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방법이에요. 방법. 권고의 방법.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도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못된 행실을 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는 예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겁니다. 가르쳐 주셨죠? 네. 가서 1대1로 권면을 해라. 그래도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말하자면 증인으로 데려가서 권고해라.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냐? 교회 전체에 말하라는 거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냐? 그때는 이방인처럼 여겨라. 네. 흔히 우리가 쓰는 말 충격입니다. 네. 그런 사람을 두면은 이거는 마치 썩은 사과를 방치하는 것 같다. 썩은 사과 방치하면 다른 사과도 썩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추리할 것을 말씀하는데 사실 가만히 보면 그런 경우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없습니다. 1대1에서 거의 얘기가 돼요. 거기서 안 되면 두세 사람 얘기했을 때 거기서 다 얘기 되지. 교회까지 말해가지고 그 챔피, 예? 그렇잖아요. 그 수모. 그러면서 고집 부리면서 그런 사람이 과연 있겠는가. 그러나 있을 수는 있지만은 거기까지 가는 사람 거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까지 가기 전에는 사도 바울 말씀대로 충분한 형제로서의 권고, 우리는 그런 자세 갖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원수로 여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권고하라는 내용의 의미를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결론을 짓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 그것도 거의 편지 끝부분에 가서 무엇을 얘기하신 것일까?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떠나라. 어디로부터? 무질서한 사람, 정통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도 떠나라.
두 번째로 명령은 일하라고 그랬습니다. 일은 신성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 노동도 필요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일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잘하면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다 위로와 보상과 칭찬을 주신다는 말씀 기억해야 줄 믿고, 마지막 세 번째는 권고해라. 누구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떠나는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 이런 세 가지 말씀을 오늘 들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저에게도 필요하고 성도 여러분 모두도 필요해서 우리 한마디로 요약해서 일 부지런히 하고 열심히 하고 이마에 땀 흘리지 열심히 일하면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우리 찬송